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기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물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우물 헌금이 다른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에게 물을 구할 수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건데 한 시작하기 할 때에 그때에 한 700만 원 정도 우물 하나 파는데 뭐 그렇게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작했는데 못 마시는 아이들이 있어서 어렵구나. 막 TV에 광고 보면 막 흙탕물을 마시고 그러잖아요. 참 안 됐구나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4명 중에 하나가 물을 못 마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이게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물을 잘 마셔야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도 물이 흔해가지고요 안 사 먹었잖아요. 그래서 물이 맑고 그래서 뭐 우물에서 먹고 이렇게 그냥 흐르는 시냇물도 마시고 그래도 별로 탈도 안 나고 그랬는데 요즘엔 다 오염돼 가지고요 생수를 사 마셔야 할 형편이잖아요. 심지어요 우리나라는 수돗물도 이렇게 그냥 못 마시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수돗물 대신 생수 마시고 또 집집마다 그래가지고요 정수기가 있어요. 정수기. 요즘에는 또 정수기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수기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흙탕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물은요 생명처럼 여겨지던 거예요. 옛날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도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생명줄. 식수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생명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요 생명, 신, 국가의 근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비가 거의 없는 땅이래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있음으로써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도 거의 내리지 않아도 이게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마실 물도 얻고 하는. 그래서 농사와 생존이 전적으로 나일강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농사가 가능하고요. 물 공급이 돼서 식수 생활 유지가 되고 씻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물고기를 풍요롭게 얻어서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답니다. 그리고 또 경제와 번영의 중심이었고요. 나일강은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일에 옛날에는 뭐 농경사회에 있으니까 농사를 대부분 지었고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와 번영의 중심이었고 농업 생산의 핵심, 교통과 무역의 통로, 또 나일강을 통해서 이렇게 배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무역 통로가 됐고 국가 부의 기반이 되었고요. 나일강은 애굽의 힘과 번영 자체였다. 그래서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답니다. 신, 하피라는 말은 풍요와 범람의 신이라는 거예요. 범람, 물이 범람하면 그 물로 농사짓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그냥 복이 범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피는 풍요와 범람의 신. 그래서 나일강을 하피 신으로 여겼단 말이죠. 풍요를 주고 범람케 하셔서 풍성케 하는 그런 신으로 숭배하고 생명을 주는 신으로 그렇게 숭배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피가 풍요와 물을 범람하게 해서 풍요를 주니까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신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권위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어떻게 여겨졌냐면 신의 아들로 여겼어요. 고대의 어떤 국가들의 왕들은 대부분 신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만들어 버린 그 권위를,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신의 아들. 우리도 옛날에 뭐 주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박혁거세라든가 이런 고대의 왕들, 부족 국가의 어떤 왕들은 신의 아들로 이렇게 아래서 태어났다거나 뭐 이렇게 신의 아들로 포장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권위를 세울 수 있고 그래야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도 마찬가지로요, 신의 아들로 여겨졌는데 나일강을 다스리는 존재로, 바로는 나일강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안정이 되면 바로의 권위가 유지되고, 나일강이 무너지면, 나일강이 마르고 이렇게 기근이 생기고 그러면 바로의 권위가 붕괴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나일강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과 이런 연결해서는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셔서 이런저런 사정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정착해서 살게 되고, 요셉이 이제 7년 기근 동안에, 7년 풍년 동안에 잘 준비했다가 7년 기근을 잘 나게 하고, 애굽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야곱과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려고 요셉을 이제 미리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이제 그 7년 풍년 동안에 잘 준비했다. 여러분, 오늘 잘 나갈 때 준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막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냐고요. 기름값이 뭐 2,000원이든 2,000원이, 경유와 휘발유가 똑같아, 가격이. 그 오다가 서울 갔다 오는데, 볼 일이 있어서 서울 갔다 오는데 서울 쉼터 들렸더니 오다가 보면 휴게소 하나 있잖아요, 만남의 광장인가? 그거 갔더니 기름값이 조금 싸더라고요. 많이 싼 게 아니라 2,000원 조금 못돼. 1,900 얼마, 뭐 80 얼마 뭐 이렇게 되는데 조금 싸서 여기서 넣고 가자. 그래가지고 넣고 오는데 한 7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전에 3만 원 넣고. 그러니까 한 번 넣는데 한 10만 원 정도 넣으면, 그렇게 만땅 꽉 채우니까 10만 원 넣으니까 부산 가는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값이 올라서요. 목욕도 많이 하지 말으라니 뭐 이런 말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 없으면. 그래서 물을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아껴가면서 펑펑 쓰지 말고.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물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이제 사람들을 살리고 그랬더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에게는요, 어떤 존재였겠어요? 귀빈이었죠, 귀빈. 왜냐면요, 요셉이 자기의 권위를 세워주고 바로의 권위를 세워주고 바로가 인정받게 하고 바로의 부를 누리도록, 그때의 기근 동안에 요셉이 준비했던 것, 그냥 판게 이득을 위해서 판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기근이 끝나면 농사 지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문을 챙기려고 팔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돈으로 받고 땅으로 받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중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요, 요셉이 잘 했으니까 바로에게 요셉은요 최고였겠죠. 오른팔.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은 생명 같은 존재잖아요.
요셉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바로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애국도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애굽에 왔으니까 야곱과 그 자녀들이 귀빈이지 않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귀한데 그 부모와 그 형제들을 푸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귀하면 그에게 속한 자들도 귀한 거잖아요. 심지어 종들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살아가지고 번성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했단 말은 요셉을 정말 몰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왕인데 요셉만 위하고 히브리 민족만 위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일부러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요셉을. 그래서요,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전락해가지고요, 고통 가운데 살게 됐단 말이죠. 노예의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직접 지나진 않았어도 우리 조상들이 지나고 그 어렵고 힘든 물, 그래도 뭐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430년이 흐른 후에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서 400여 년이 흐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약속하셔서 이제 430여 년이 흐른 후에 모세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종들이 수백만 명이 다 한꺼번에 우르르 나가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일을 하고 노동을 하던 일꾼들이 나가면 그것도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바로가 순순히 안 보내주겠다고 처음에 딱 가라니까 야 내가 널 뭘 믿고 보내줘?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또 애굽 술사들도 뱀이 되게 하고 그런데 그 술사들의 뱀을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다 잡아먹고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약속했다면 알았어 보내줄게. 그 갔어. 가가지고 다시 와서 바로에게 우리 이제 갈 준비 됐으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동안의 마음이 싹 덮여가지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 그런 완고한 마음을 주신 것보다 인간의 그 완악하고 고집센 마음이 작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완고할 때가 있잖아요. 고집이 세고 그냥 이 도통 이게 말을 듣지를 않고 악하고 완악하게 여러분 고집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고집센 게 좋은 건 줄 알았어. 자존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고집은 죄와 직결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집은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 고집도요. 정말로 옳은 일에 고집을 부려야지. 쓸데없는 일에 자기 자존심 별것도 아닌 자존심 세우는 일에 고집 부려봐야 어떻게 돼요? 집안이 평화가 깨지고요. 여러분 형제가 우애가 깨지고요. 화가 돼요. 그래서 고집은 좀 내려놓고 겸손해질 수 있는 온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완악해져가지고요. 고집 세고 악해져가지고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지도 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해요. 야,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나일강을 가르쳐라. 그러면 나일강이 피가 되리라. 그리고요 또 모든 호수와 물 근원에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애굽 전역에 피가
그 물들이 다 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탁 하니까 피가 됐잖아요. 나일강과 호수와 물 근원들이 다 피가 돼가지고요. 온통 그렇게 피가 되니까 막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고 죽고 다 썩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애굽 술사들도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피가 되게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술사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이 피가 되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 피를 맑게 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는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도 하시고요, 피가 물이 되게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하실 때에는요, 생명을 주는 피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실 때에 그 피는요, 생명의 피가 되잖아요. 생명의 피가 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애굽 술사들은요, 피가 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피가 된 물을 맑은 물이 되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요,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진짜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참신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또 손을 들죠. 알았어, 보내줄게. 피를 이제 맑게 해. 그래가지고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피가 됐던 나일강과 호수와 물에서 피가 다시 밝은 물로 싹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은요,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재앙에 이 나일강에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위가 헛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피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임을 알게 하시고, 그 권위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피가 된 물을 다시 맑게 할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섭리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왕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로 알게 하신 거예요. 바로의 권위, 너의 권위가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바로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참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일강을 그 하피신이 거짓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참 신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 430년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아니요. 43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430년 동안 살아보세요. 어떤 분이,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36년이었는데요. 그런 어떤 역사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책을 통해서 이 36년의 강점기 동안에 그런 억압받은 일제의 유산을 청산하려면 몇 년이 지나야 하냐면 100년이 지나야 한대요. 한 세기는 지나야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사람들 다 죽어야
그 억압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면요, 그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바로가 신으로 여겨지고, 또 뭐 나일강이 하피 신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냥 아주 절어서 살았어. 그러면 그거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벗어지겠습니까? 바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신의 아들로 신의 대리자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인정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시작되고 10가지 재앙, 열은 고대에 있어서 완전수로 10가지 재앙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완전히 그런 우상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버리시는 그런 섭리를 하셨다는 의미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요, 애굽왕 바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해서 살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은 또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은 풍요의 땅,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 가나안에 속한 7 족속은 어떤 족속이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는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폭력적인 하나님이시고 억압의 하나님이시고 이기적인 하나님이셔서 자기 백성만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든 자기 백성이 아니든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야, 너 나 믿었으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구원파가 이단시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교리가, 이단적인 교리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이단들은요, 한 가지만 이단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원파의 이단의 교리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구원파에 속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연예인들, 가수들도 많이 만들고요. 자기도 가수고, 아주 뭐 자기도 가수로서 인기도 있었고, 또 자기가 만든 가수들도 인기가 많아. 그런데 이 연예인은 구원파에 속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요, 야,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혹하게 생겼더라니까요. 저도 들어봤는데요, 이게 깊이 모르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예? 야,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왜 차이가 뭐예요? 저는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는 말씀대로 안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그 말이 뭐예요? 잘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느냐, 성경 말씀대로 안 가르치느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 안 믿는데. 성경 안 믿는데 왜 목사야 자기가? 성경 안 믿으면 목사가 아니죠.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성경 안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창조를 안 믿는데요. 글쎄, 목사라고 하면서 진화를 믿는데요. 그런데 왜 그게 목사야?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자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자기 주장을 펴는 자들이 자기 주장을 펴는 게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르치느냐, 성경대로 안 가르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성도들도 잘 분별해야죠.
내 성경대로 가르치나 성경대로 안 가르치느냐를 분별해야지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강조하잖아요. 자주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가니까 묵상하라고요. 집에 가서 다시 되새기라고요.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가르치. 그런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요. 어떤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사람 정말 말씀 잘하더라. 설교 잘하더라. 그래서 제가 열받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냐고. 그 사람 이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거 보고 잘한다고 와우 그러면 되냐고.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냐고. 어? 뭘 배웠냐고 도대체.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죄를 짓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잖아요. 목사님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비난받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죄를 짓고 있네? 그러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지으려고 해도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자기 합리와 자기 핑계를 대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게 죄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목욕을 했어. 그런데 또 뭐 목욕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은요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 덥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바깥에 나갔다 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늘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은 늘 항상 씻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바깥에만 나갔다 오면 먼지 투성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먼지 다 씻어야지. 그때 물이 막 흔하고 그 지역이 물이 펑펑 쏟아지는 지역이고 뭐 그래서 뭐 목욕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아침에 목욕을 했어. 그러면 나갔다 들어와서 그럼 점심에 또 목욕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물이 귀하니까. 근데 발은 씻어야 되잖아요. 더러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하죠. 그래서 구원파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다 잘못돼서 그런데 그거 일일이 얘기하려면요 그냥 뭐 한도 끝도 없고요. 단적인 게 그런 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요 신학자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단성이 있어.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게 이단이야. 이건 뭐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있겠지. 그런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의 설교는 듣지도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난 들어봐야지. 뭐 들어봐야 알지. 들어보다 와 괜찮은데? 설교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요 혹해서 빠져.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입니까? 우리가 목사님입니까? 우리가 다 신학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러면 왜 이단으로 정죄했죠? 그냥 그런 책이라도 읽어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안 빠지려면 그냥 단순하고 순수하게 생각해요. 쳐다보지도 말자. 이단으로 정죄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너무 궁금해. 그러면요
신학자들,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든가 아니면 그런 책에 대해서라도 읽어보든가 그리고 나서 말을 해야지. 그냥 한번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와 잘하는데 왜 이단이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정지한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건요 돌아보지도 말아요. 여러분 혹시 그래도 또 모르잖아. 나도 못되고 말아야지. 그러다가 빠져버리면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한 번 더 읽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그렇게 우상숭배에 쩔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청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 그런데 또 가나안 땅에도 그냥 우상이 두글두글 우상숭배가 그냥 막 그래서 망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괜히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악이 그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죄악이 반영해진다는 거예요. 우상은요 가짜기 때문에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죄가 반영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님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설교하면서 죄짓는다고 비판하면서 자기는 죄를 똑같이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가나안도 그냥 우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지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풍요를 주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알아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해 살 때에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근데요 아이러니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가서는 보여달라고 하고 엉뚱하게 또 거기에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애굽에서 살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범죄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도 그 갈대아 땅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게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는데도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우상 숭배를 청산하라고 옛 습성을 청산하라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실 때에 그것을 청산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풍요와 번영을 주는 범람하게 하서 생명을 주는 신 하피시가 신이 아니라 가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가짜라 그러면요, 하피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망했겠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런 습성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그런 습성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억압받고 자유를 억제당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며 살아. 여러분 사랑하면 자유를 누려요. 사랑하면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면요. 처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고된 일을 해도 힘들지 않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든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종로노트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랑인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억압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안 그러면 뭐 누가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참 힘되심을 보여주셔서 애굽은 항복해서 보내줄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시작하신 것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창조주로 참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